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가 있었죠. 아마 우리나라 카피라이터 중에 손꼽히는 명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대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아니 영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멸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1927년 8월 4일 새벽 4시 부산행 관부연락선 독구스마루는 현해탄 스시마섬 부근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안을 순찰하던 선원이 갑자기 허겁지겁 선장실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1등실에 있는 손님 2사람이 사라졌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배안을 샅샅이 뒤지고 배가 온 길을 거슬러 가서 뒤져보았지만 사라진 2사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2사람이 있었던 선실에 보니까 짐을 집으로 붙여달라는 그런 메모가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2사람의 이름은 김우진과 윤신덕이었습니다. 김우진은 목포의 유명한 부호의 아들이었고요. 당시에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인물도 준수했던, 그야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엄친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신덕은 당시 조선의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였습니다. 김우진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고요. 윤신덕은 유부남을 사랑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1927년에는요, 1차 세계대전이 바로 끝난 직후였고요. 세계적으로는 경제적인 불황이 닥친 때였다고 합니다. 식민지 시대 조선인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허무감이 극을 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2사람은 투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자살 이후에 윤신덕이 부른 노래가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광막한 황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갔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은 서름뿐. 참 가사가 처절하죠. 절망적이죠. 헝가리의 민족 작곡가 이오시프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에 가사를 붙인 사회 찬미는 당시에 조선인들의 마음을 울리며 공전의 대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요즘에 보면요,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살인을 해도 아주 끔찍한 그러한 살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40대 가장이 자기 부인과 딸 둘을 죽이고 도망을 치다가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딸 둘을 죽인 그 이유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이유예요. 이 사람은 명문 사립대학, 그러니까 고려대학 아니면 연세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IT 업계 외국 기업 임원으로 있다가 해고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강남구 서초동 아파트 가격이 시가 11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최고의 위치에 있는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는 아마 상류 계층 아닙니까? 그렇죠? 이 친구가 해고를 당하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5억을 대출받았고요. 그 돈을 가지고 부인에게 매달 400만 원씩 생활비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치 출근하는 척하면서 옆에 있는 고시원에 나가서 컴퓨터를 갖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 투자해서 2억 7천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생활고를 비관했고요, 또 앞으로도 도무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온 가족이
죽을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부인과 딸에게 먹이고 자고 있는 부인과 딸을 목졸라 죽이고 자기는 죽을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도망을 치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파트가 11억 5천이면은 5억을 대출 받았다 해도 6억 5천이 남았고요. 또 수중에 1억 이상이 남았다면 7억이 넘는 돈을 현찰을 갖고 있는 건데 미화로 70만 달러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순자산 7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죽었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또 죽으려면 혼자 죽든지 왜 가족들을 다 죽인 것일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상대적인 빈곤이 절대적인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죽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이 말한 것과 같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말 외에는 그의 선택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선택과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하죠.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저는 맨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말이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하게 생기신 모양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마치 동양화에 나오는 신선처럼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는 할아버지 모양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처음에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닮은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개혁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육체로만 보면요, 동물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은 우리에게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부터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흙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왔죠.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성이나 감정이나 혹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에 더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성이 있는 겁니다. 그 영성을 누가 줬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도덕성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인데요, 마음속 깊이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물론 악한 마음도 있지만 말이죠. 그 선한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선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확대하고 더 발전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바로 성화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건 뭐냐면요, 자율권과 선택권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얼만큼 큰 자유를 줬냐?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두시고 다른 과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죽음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큰 논란이 되는 겁니다. 아니,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죽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실 때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거를 하나님께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인간이 따먹을 거 몰랐겠습니까? 알고도 남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보신 겁니다.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 죽음보다 더 가치 있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택이 없다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특권과 축복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다스려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와 같이 인간은 최고의 복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런 소유권, 통치권 혹은 지배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감투를 좋아하는 거예요. 감투를 좋아하는 것은요, 본성입니다. 여러분, 욕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감투를 막 탐을 낸다, 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본성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올바른 리더십은요, 통치를 하는 자나 통치를 받는 자나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또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지만 잘못하면 폭군이 되고 노예가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군이나 노예는 타락한 리더십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요, 첫 번째,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요, 다스림을 받는 자보다 훨씬 큰 책임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한국의 국가대표 축구 감독, 독일 사람 슈틸리케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국가대표 축구 감독은요, 외국인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편견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실력대로 가서 자기가 봐가지고 정말 가장 컨디션이 좋은 사람을 뽑는단 말이죠. 근데 한국 감독은요, 자기 라인이 있잖아요. 자기 라인,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선수 뽑다가 나중에 비난을 그냥 온통 받는단 말이죠. 이번에 슈틸리케 감독이 최전방 공격수로 전혀 새로운 사람, 이름 처음 들어본 사람, 이정협이라는 선수를 뽑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선수를 뽑으면 그 선수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지지만 전혀 새로운 신인을 뽑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감독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모든 시합의 결과는 감독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 대표 축구
감독은요, 그걸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국민의 기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평소에는 별로 뭐 신경도 쓰지 않다가 국가대표 게임만 있으면 막 사람들이 그냥 막 들뜬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기면 영웅이 되지만 지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자리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엄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돈도 다스려야 돼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다스리면 돈은 여러분에게 충성된 종이 되지만, 돈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여러분이 돈을 섬기면 돈은 너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저기 사우스에서 장사하는 어떤 사람은요, 장사하다가 100불짜리가 탁 들어오잖아요. 절대 안 써. 그 100불짜리를 탁 해가지고 대리미로 쫙 데려가지고 금고에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누구나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지. 나는 돈을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 척도가 뭔지 아세요? 11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11조를 하지 못한다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셨다면 그만큼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이 있는 만큼 돈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을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써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돈이 다 없어지면 무슨 그 책임을 다른 데다 돌려버립니다. 예를 들면 뭐 경기가 나빴다, 운이 없었다, 뭐 사기를 당했다. 그러나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내가 허락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린 반드시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부여된 돈에 대한 책임입니다. 둘째, 다스린다는 것은요, 사랑과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다스리게 된다, 그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자연보호,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자연이니 환경이니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처럼 몸살을 앓게 되는 겁니다. 파괴된 환경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늑대가 사라진 지 오래됐대요. 그 늑대가 사라지니까 멧돼지하고 사슴이 너무,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농가에까지 내려와가지고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옐로스톤 그 파크에서 늑대 복원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늑대의 개체수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그 피해가 싹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놔두면 자연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를 하는데, 그 인간이 잘못 손댔다가 그 자연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끔 그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심까지 멧돼지가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갔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최상위 포획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 늑대나 표범이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자연이 스스로 조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멧돼지가 설치는 거예요, 그냥.
서커스의 조련사가 이제 호랑이를 가지고 갖고 같이 끼어안고 둥글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나운 그 무서운 호랑이를 저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조련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알면 호랑이도 결코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동물을 두려워하니까 동물이 사람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일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사납고 위험하다는 하이에나 무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그들을 해치지 않고 친구로 대해주면, 그것을 하이에나가 알면 하이에나도 사람을 친구로 대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거의 전설과 같은 얘기지만 세인 프란시스코는 동물과 대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나가서 귀신과 악한 영과의 대결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만 있다면 귀신에게 명령해서 떠나라고 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괜히 두려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악한 영의 권세와 괴계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다스린다는 것은요, 주인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책임의식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다스리지 않겠어요? 이 교회 언제 떠나나 하는 사람이 리더를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물건을 만들 때 나는 이거 돈 받고 이 짓 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회사에서는 종업원들에게 뭘 주죠? 주식을 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이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라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종업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자기 건데.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투표해서 뭐 하는 거죠? 투표 왜 해요?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일꾼을 뽑는 거, 누가 뽑는 겁니까? 일꾼을 주인이 뽑는 거죠. 주인. 투표한다는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을 일꾼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할아버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이렇게 추궁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하와를 다스려야 할
아담의 대답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의식은 다 팔아먹고 비겁한 종의식만 가지고 있는 거죠. 최소한 이런 대답은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아내를 잘못 다스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사오니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죠. 그렇죠?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와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는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뱀의 노예라고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를 버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고요, 종이 되는 거고요, 인간됨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다스릴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사울왕이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셨지만 사울왕이 교만해졌을 때 그 왕위를 빼앗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리더십의 위치에 있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폭군이 되는 거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 주장보다 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것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위해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것은요, 내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요, 내가 보호하고 사랑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둘째로요, 다스릴 때는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다스려야지 바른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을 할 때 그냥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막 이용하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이럽니다. 뭐 그렇게 하면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간관계는 다 깨집니다. 그것은 올바른 리더십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스릴 때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내 책임 내가 지고요,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내가 지어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진실된 인간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겸손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믿음으로 죄를 다스리고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릴 때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올바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